말씀은 역대상 17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전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살폈죠.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이 나오죠. 그 말씀이 오늘 똑같은 역대상 17장 11절로 15절에 다윗과 언약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협력을 통해서 백항목으로 그냥 가장 좋은 나무의 제목으로 궁전을 만들어서 그 궁전에 거하고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폈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는 거예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언약궤는 언약, 말씀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계셔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임마누엘 여호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여호와를 신앙 고백하면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 또 내일 또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죠.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 안내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믿음의 초보,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1차 때는 실패하죠. 근데 두 번째 2차 옮길 때는 성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 다윗이 장막을 만들었어요. 천막이죠, 천막. 왜요? 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은 안치할 언약궤를 둘 장소를 미리 마련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었어요. 요즘 말하면 천막, 텐트.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1차 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즉
여호와의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여호와의 일을 선택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일을 할 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일을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그 여호와의 일을 기뻐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2차 원병 때는 다시 크게 깨닫고 아하 여호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여호와 일을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다 지켜 준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안치합니다. 안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선포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한번 이례적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만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날마다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지 않아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 역사를 말할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 그래요. 여호와의 큰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에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이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언약궤 이야기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이제 새 것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죽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노래하고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여호와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송축하라는,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송축하라,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너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송축하라, 그 말이. 이 송축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 송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송축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송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그 9에 속한 사람입니까? 너희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면서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안 돼.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함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감사합니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연이에게 두 돈으로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해라, 감사합니다 했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베풀어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원망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도 원망 불평불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에도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목마름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원수의 위험으로부터,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감사함을 더 넘치게 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불만은 점점점 사라지고 감사함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축이 무슨 뜻이에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예배, 기도, 찬송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을 담는 하나의 단어가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시편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송축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어디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성축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성축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성축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뢰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나의 생사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항복 아닙니까? 적에게 항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전에 나와서 죄 전에서 성전에서 성축하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기도하고 여호와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여호와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속히 응답하십니다.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않았어. 기도와 간구를 하려니까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십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전심전력으로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상황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돼도 기도하지 않고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셔서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보니까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여호와의 일을 선택했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만약에 성전을 짓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미 배운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할 것 아니에요. 언약궤를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행하셔서 그래요.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를 줬어요. 나단 선지자가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를 주셨는데 왕은 여호와의 집 성전, 여호와의 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 때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칼에 피를 묻힌 사람이,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정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소환이 차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 죽는다는 거죠. 네 아들들 중에서 하나, 이 씨, 곧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요. 왕위가 계속된다는 거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죠.
큰 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여호와의 집,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워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쭉쭉쭉쭉 왕들이 연결이 되고 그 솔로몬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과 나라에 세우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집,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다윗과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오늘 성전 건축하는데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계시,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는 일을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단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다윗과 언약 가운데 네 씨에서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서 왕위를 일 것이요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를 내 집과 나라에 세워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아주 중요했던 부분,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했던 부분을 감당했던 종이 나단입니다. 나단. 여러분, 나단이란 뜻이 뭔지 알아요? 나단의 뜻이 선물이란 뜻이 선물.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나단 선지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였냐면 나단 선지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선물은 나단이었어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은 나단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장 큰 선물로 여호와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일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큰 선물인 나단 선지자를 붙이시고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만나고 주님이 들어쓰시는 종을 만나는 것이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면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 영원한 복을 누리리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복을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겠나이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릴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 집과 내 나라에 그를 네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랬는데 내 집과 내 나라는 교회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프리카 콩고,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에서 작은 마을, 그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예 먹을 양식도 없고 얼마나 열악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짓자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옮겨요. 물을 길어와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마비, 전신불구인 장애자가 있었어요. 장애자 성도가.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신
마비 전신 불수인 이 장애자가 그 교회 건축하는데 사람에게 들림을 받아서 와가지고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뭐라 하냐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건축합시다.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이걸 외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벽돌을 더 열심히 굽고 물을 지르고 분담해서 자기 할 일들을 잘 감당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다, 물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재능이 없다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에 해야지 차차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콩고라는 나라에서 그 장애자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를 통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아주 오래된 교회, 조그마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이 교회는 아주 작고 아주 오래되고 아주 낡아빠진 교회예요. 동네도 너무 마을도 적어요. 성도들도 적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나이 늙을 때까지 평생 그곳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응? 많은 사람들 구원해 냈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냐? 평생 목회를 했는데 믿을 게 뭐가 있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청년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고 청년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작은 목회죠. 실패한 목회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청년 한 사람이 마펫이에요. 마펫. 이 마펫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됩니다. 위대하게 들어쓰셔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어요. 직분을 맡기시면 너를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보지 마세요. 응?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원망불평만 하고 핑계하고 합리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서 주변만 탓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예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에 서현교회라고 있어요. 이 서현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서현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한약방을 하는데 약재를 대주는 한약방을 해요. 옆에 따로 놓으시라니까요. 얘가 교육을 안 시킬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겠지. 한약방을 하는데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이 뭔지를 모르고 죽을 병이야. 죽을 병.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한약방을 하다가 교회는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데 자기가 거기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소원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있는 거 다 드려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소원 기도를 했어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기도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약을 지러 오잖아요. 그러면 약을 줘주면 다 낫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한약방에.
그러면서 이분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원한 대로 그 물질을 들여서 서영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전도 조건을 위해서 전도해 주셨던 우리 박순희 권사님, 그분도 지금 자녀들이 다 잘되고 자녀들이 효자 효녀고 부모님밖에 모르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교회, 조그마한 교회 섬겼는데 젊었을 때에 그 교회가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 마음에 감당한 대로 물질을 드렸대요. 그러시면 됐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폐물 있잖아, 결혼 폐물 있잖아. 그때 당시에 정말 큰 선물, 그때는 반지, 금반지 하나도 못 끼고 결혼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결혼 폐물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를 했더니 흔쾌히 주님의 것으로 드리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 하숙집, 그 옆집 하숙집 하는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받을 가격 다 받고 이 다이아몬드 반지라 폐물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대요. 그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지난주에 내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 자녀들도 저주의 결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콩고의 전신마비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시일반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종잣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한다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내게 주신 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내 형편대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회복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듣고 그 상황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분들이 종잣돈을 위해서 뭐 치료받고 이렇게 후원식으로 해서 벌써 지금 317만 원이 모였어요. 317만 원이. 그런데 1000개의 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구자의 기본이 10,000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기도만 해서 너 뭐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구자를 하겠다고. 10,000원이잖아요, 달달이. 그 첫 번째로 자기가 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317만원 모였는데 그거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땅, 장소, 물질, 일꾼, 1000개의 구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누가 이 첫 번째 영광을 누릴 것인가, 저도 일부러 안 했어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은 제가 기도만 하면 뭐하냐 이놈아, 그런 마음이 들고 음성이 들려서 제가 적은 돈 10,000원이지만 제가 달달이 영육회복센터 첫 번째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바로 1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순종해서 첫 번째 후원자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동감하고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행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정하신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께 드림을 통해서 이웃 작은 소자에게 나눔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고 그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드리는 나에게 누림의 복을 주시되 풍성한 누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원만 했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지켰다는 소원만 했는데 주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셨잖아요.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누림의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복,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전을 짓는 사람인 것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재물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아요. 제목들을 살아생전에.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언을 하는데 마치 성전이 완공돼서 봉헌 예배를 드린 것처럼 자기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한 걸 가지고요 성전을 다 완공하고도 남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그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고 행하는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고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하여 받고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 드리고 좁지만 소중한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와 복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간증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